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시간 245쪽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이다. 아멘. 차를 타고 낯선 곳을 갈 때에 그 낯선 곳을 갈 때 처음에는 굉장히 그 길이 멀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게 갔다가 돌아올 때에는 굉장히 가깝게 느껴지죠. 그래서 어떤 장소에, 모르는 장소에 갈 때에는 멀게 느껴지는데 돌아올 때에는 가깝게 느껴지는 것, 이런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귀로 효과라고 부릅니다. 낯선 길을 갈 때에는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시간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요. 그러나 돌아올 때는 한번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거리와 시간을 어느 정도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올 때는 심리적으로 짧게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느리게 느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지, 언제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를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은 길고 답답하게 느껴지게 되는 거죠. 성경은 시간을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것은 시계로 측정할 수 있는 시간, 연대기적으로 흐르는 시간을 말합니다. 근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특별한 순간, 하나님의 일하신 때를 카이로스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임산부가 아이를 이제 갖고 출산하기까지 약 10개월의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 10개월의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입니다. 준비된 생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있는 그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그 아이가, 그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이 바로 카이로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25년의 그 시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은 크로노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이삭이 출생했던 그 시간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평범하게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카이로스의 순간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 준비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의 시간이 빨리 오기만을 기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이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400년 동안 애굽에서 크게 이제 번성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애굽의 왕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여인이 남자를 낳게 되면 다 나일강에 던지라라고 이렇게 이제 명령까지 내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명령이 내려질 당시에 모세가 이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님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었죠. 아버지는 아브람, 어머니는 요게벳이었습니다. 이 부모가 이 아이를 낳고 석 달 동안 숨겨 키우게 된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게 되자 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위에 이제 아기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대 상자에 넣고 띄웠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 아이가 나일강에 떠내려갈 때에 이 아이의 이제 누나였던 미리암이 멀리서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고 그 갈대 상자 안에 있는 아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은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미리암이 나서서
이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시켜 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이제는 자기 아들이었던 이 아이를 키우게 되었고요.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양육비까지 받고 또 그 아이에게 신앙 교육까지 시키는 그런 은혜를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아이가 자랐습니다.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이제 자기 양자로 삼고자 했어요. 그리고 이름을 주어주는데 모세라고 지어줬습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졌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지요. 그래서 모세는 왕궁에서 이제 바로의 딸의 아들로서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엘리트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벳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제는 자라났기 때문에 그 자신이 히브리인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40세가 되었습니다. 40세의 나이였던 모세는 혈기왕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굉장히 올라갔던 그런 이제 상황이었죠. 그때 이 모세는 나의 손으로, 자기의 손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제는 때가 되었다. 이제 때가 되었다. 내가 구원해야 된다. 내가 나설 때가 되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된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나설 때가 되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했던 애굽 사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이볼이 묻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겠지.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나를 통해서, 모세의 나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겠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왕은 모세가 한 일을 알고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는데 그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간 인간의 열심, 그 열심은 실수하게 되고 실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때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다림,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기다림의 시간은 목적지를 모르는 낯선 길을 가는 것처럼 길고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언제쯤 그 목적지에 도달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쯤 하나님의 때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길은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스러운 시간은 또한 변에 있어서는 우리 인내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했을 때 이 환난은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입니다. 근데 이 환난의 시간에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견디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인내가 또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으로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되도록 연단시켜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망 갖게 되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반드시 올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자, 모세가 40세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광야 40년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 동안 모세를 준비시키신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모세는 자기 자신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광야 40년을 통해서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네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가라. 때가 되었다. 이제 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이때 모세가 어떻게 대답하는가 하면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라고 말합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세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광야 40년의 그 시간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 준비되었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마음이 결정되었다는 거죠.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시간, 그 타이밍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참으로 놀랍다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의 모든 가능성은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여기는 순간, 하나님 나에게는 이제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은 제로입니다. 0입니다. 100이 아니라 0입니다. 라고 내가 느끼고 내가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문 다 닫혀버린 것 같습니다. 제가 열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타임은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그 약속이 24년이 지나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제로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 주변의 사람, 그 어떤 사람들이 보아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지점 속에서 하나님은 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100세가 된 아브라함, 90세가 된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게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금의 시간은 우리 간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다림의 시간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거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버려지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완전히 버려진 것 같은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한다라고 한다면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을 위한 준비 기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고 버려진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가 30세죠.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30년의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성취하기 위해 준비되었던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넬슨 만델라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27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수감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27년을 감옥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버려진 그런 시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 속에서 그는 증오가 아닌 화해의 지도자로 빚어내는 연단의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출국 후에 남아공의 인공차별을 종식시키는 결정적 카이로스를 맞이하게 되게 된 거죠.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40세의 모세는 혈기왕성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광야 40년이라는 이 기간 동안 그의 교만을 꺾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으로 연단시킨 거죠. 그리고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있어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 신앙생활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맡겨진 사명을 멈추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은 멈춘 시간이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시설을 고정하시고요. 끊임없는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맡겨진 사명과 일상의 삶을 성실하게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결정적인 카이로스의 그 시간을 우리가 붙잡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등장은 카이로스가 있는데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카이로스는 앞머리가 길고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그리고 뒷발에 이제 날개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머리가 긴 이유는 그가 다가갔을 때에 어떤 사람이든지 쉽게 붙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고요. 뒷머리가 머리가 없는 것은요, 한번 지나가면 다시 붙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뒤꿈치에 날개가 있는 것은 한번 그 순간이 지나가면 그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우리 가운데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왔는데 그 때를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지루하게 느껴진 일상의 그 크로노스의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껴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결정적인 기회에 앞머리를 우리가 결국 붙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기다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고 계시다는 그 증거입니다. 기다림은 헛된 수모가 아닙니다.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 위한 소망의 밑거름이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모세의 광야 40년은 실패 시간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25년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30년도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들은 모두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위한 준비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석공이 거대한 바위를 깰 때에 100번의 그 망치질을 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바위에 금 하나 가지 않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100번의 망치를 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아무런 변화도 진전도 없어 보이는 그 절망적인 그런 시간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101번째 망치를 했을 때에 그 순간 그 바위는 거짓말처럼 쫙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기회를 그 있었어요. 바위를 깨뜨린 것이 101번째의 그 한 번의 타격, 그 망치질 때문에 깨진 것이 아니라 아무런 기미가 보이지 않았던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묵묵히 100번의 망치를 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것이 쌓여서 101번째 바위가 갈라질 수 있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은 지금 몇 번째 망치질을 하고 있습니까? 간절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이제 그만 그 망치질하는 것을 내려놓고 싶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인내해라.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가 곧 가까이 왔으니까 조금만 더 순종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그 기다림의 시간은 결코 버려진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그 답답한 크로노스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바위를 깨뜨려 보석으로 빚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지루한 일상의 시간 속에서도 기도의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십시오. 어쩌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와 있을 수 있습니다. 101번째 망치질을 예배하고 계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위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결정적인 순간,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드리겠습니다. 원하고 바라